아까 전에 성민병원에서 이것을 갖고 설교를 했더니 우리 권도영 권사님이 제목이 잘못 나왔는 줄 알았다고 여수른이 뭔가 그려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의 제목이 여수른이여입니다. 여수른. 성경에 보면은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신명기 32장 15절에 한번 나오고 33장 5절에 하나 나오고 26절에 또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절에 총 4번에 걸쳐서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옳다, 바르다라는 그런 어원을 토대로 해서 히브리 말 예슈룬이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다가 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그대로 풀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들을 축복할 때 쓰는 별칭으로서 뜻 자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워진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워진 백성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수른이라는 것을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바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는 뜻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수른이라는 이 말 자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수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로워진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수른이라는 그 말 자체는 정말 축복의 말이고 그를 어떻게 보면 높이면서 그에게 사용되지는 정말 애칭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말이지만 신명기, 자꾸 민수기라고 하려고 해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5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서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여수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교의 모습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감사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올 한 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수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수른이요 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셔서 충만함을 덧입고 가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2가지 명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수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2장 15절서부터 그리고 25절까지는 책망에 관한 그런 말씀. 여수른이라는 축복의 말을 너에게 명령해주고 너에게 주었건만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지금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신구 세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훈계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너희들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여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곧 있으면 이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에게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덕을 쌓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잘생기셨어요? 이쁘십니까? 네. 안 이쁘더라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너 참 이뻐, 너 참 잘생겼어 얘기하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멘들 안 하신 거 보니까 본인들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참 예뻐, 넌 참 잘생겼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과 받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틀려요. 아멘이시죠? 네.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세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덕을 쌓으려고 예언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십니다. 물론 배교하는 모습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왜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왜 잊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잊었냐는 거예요. 아까 김정 권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우리 세계적으로 큰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성민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 네, 당황했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당황했어. 네, 괜찮아. 하나님이 찾아보지 마. 너희들 왜 그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들을 듣고 착한 자식들. 네, 당황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당황하셨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네, 알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쟤는 주일학교 야간 나왔나 봐. 잊어버렸어. 야, 주일학교 야간 나오면 어떻게 해? 주간 나와야지. 주일학교에서 주간 나와야지. 찾아보지 마세요. 네. 아까 전에 우리 김정은 선생님 그걸 딱 얘기하시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집에 가서 신명기 3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회고에 관한 말씀이 32장에 이제 전반절에 나오고 후반절에 가면은 이제 배교와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런 모습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애국해가지고 애국을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애국하기 전에 애국 땅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과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수르니어라는 말 자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너의 본래 정체성이 어땠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종이었고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를 살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요즘에 이것이 느껴지지 않았고 무슨 수련을 받았네.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떤 수련 과정을 받으러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1과서부터 12과까지 나가고 거기서도 차례차례 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가슴으로 깨닫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면 어떤 목사님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 지식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과서부터 예를 들어서요. 1과부터 12과까지 진행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알게 되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없게 되어졌다.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빼고 나서 받는 가르침은 그냥 학습일 뿐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여러분들이 늘 들으시는 연설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 여수르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종노릇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갖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것으로 인해서 종노릇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신명기 8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신명기 32장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13절에 32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에 보니까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래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서술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렇게 살렸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줬는데 왜 그 사랑을 잊었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더러지 금수라고 불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죄악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을 느끼면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느껴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난폭한 아이들 있잖아요. 난폭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희들을
훈련하고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시험된 그 프로젝트에서 결과를 어떻게 맺었냐면 그들에게 간단한 걸 했습니다. 넌 참 넌 사랑받을 존재야.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기만 했대요. 그런데 난폭하고 어떻게 보면 흉폭한 그런 모습들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을 깨달아도 사람은 변합니다. 일정한 부분에서 따뜻함을 알게 되어지면 난폭함이나 흉폭함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너희가 어떻게 변함이 없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 여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나의 백성이여 너희가 어찌 지금 기름이 진 너희의 풍요로운 생활을 인하여서 그것을 발로 차버릴 수 있냐고요. 32장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수는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건 뭘 찾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본래 정체성, 어떻게 보면 죄악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자녀된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머리로 알아지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슴에 느껴지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서 바뀌어지는 여수론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다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로 느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내 모든 인생을 살펴보면 죄악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닌 귀신을 제사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제사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냐면 이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어떻게 보면 멀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낮은 그런 부분에서 싸워가면서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술과 담배와 세상의 그 환락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은 이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365일 일주일 여러분들의 모든 24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거룩한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그들이 느꼈을 때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것들로부터 아직은 내가 그것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나타나는 그런 습성의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요. 근데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꼬집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에서는 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제사했던 건 귀신들에게 제사한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명절을 보내고 오셨는데 그 명절을 지내는 부분에서 아무리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나가고 있다면 나는 오늘도 말로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나는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다. 사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모르다 보니까 명목상의 신자들이 늘어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려는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변화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머리로 나를 하나님 날 사랑하지 가슴으로 느껴지면 변합니다. 그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알게 되어지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 이 시간에는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365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이거는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하고는 틀립니다. 못 받고 자라서 모른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초적인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형상화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아닙니다. 그 누구나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 내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야 어떻게 보면 고와 같은 나를 버려진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독생자를 주셨네. 이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바뀝니다.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짐으로도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거듭나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수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여수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수분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여수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증거로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알 수 없으나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할 자, 싫어할 자가 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져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9장으로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할 자들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는 씨를 심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죠. 씨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어려운 거를 씨가 딱 심겨져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 씨가 자라나서 뭐가 됩니까? 난도교회 성도님들은 아예 그거 배우시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사과나무 씨가 자라나면 배나무가 되진 않죠. 배나무 된 거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성민이 친구가 반응하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신윤철 권사님 보신 적 계세요?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보신 적 계십니까? 못 보셨죠? 이게 만약에 사과나무 씨를 심었는데 배나무가 나왔다고 하면은 학계가 뒤집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종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종이. 야, 어떻게 사과종에서 배종으로 바뀌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의 변화와 같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죠. 모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물과 포도주가 같아요? 이 포도주 맛을 또 못 보셔가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또 성만찬에서 또 드시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은 또 맛을 못 봐서 보시고, 물마다 하고 포도주마다 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옛날에 잘 꺾으셨던 분들이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맛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바뀌어졌다. 종이 자체가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신 거냐면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그냥 결례장 가서 물이 변한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꿔서 보게 되면은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이 맞다면 나중에 믿음의 나무에서 무엇이 맺혀지겠습니까? 믿음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믿음의 나무에서는 뭐가 나요? 너무 쉽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경에 보면 어디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장 하면 뭐가 유명해요? 우리 난국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표정이 약장수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지금 저 사기 아니야 이런 표정을 지신 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게 열매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처음에 딱 심겨졌을 때는 자라나기까지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의 씨앗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믿음의 씨가 정확하게 내 안에 있다면 10년이 지났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왜 쓰여지게 되냐면 야고보가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의 말씀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은혜 하다 보니까 행위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형편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만 설명하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에게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심겨졌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냐? 왜 없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없냐? 그 믿음의 열매로 인해서 기생 나합은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기생 나합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살리게 되어짐으로 이스라엘 전민족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니나노 하는 겁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직도 예전에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죽어가는 백성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열매는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혼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에서 마지막 시대에 순교할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교 안 하고 편하게 사시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씀의 치마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심겨놓은 믿음의 씨가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이라. 그것이 자라나는 부분에서 내가 아직 엉겅퀴가 있어요.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게 하신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악의 구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냐? 습성의 죄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 습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신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농부를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농부를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 열매 못 맺도록 그런 불필요한 가지들, 더러운 죄의 습성들은 다 잘라버린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는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면 그냥 우리 교회 분들 봐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얼마나 얼굴들이 편안해 보이세요. 본인들이 안 해요. 내 얼굴이 편안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10년 뒤에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 천사 얼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곧 믿음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라나지 못하도록 죄악의 것들이 그냥 막 둘러싸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 보시면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땅끝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외가 뭐예요? 김경애를 얘기해요. 미안해. 이렇게 했어요. 경외가 뭡니까? 공경.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성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긴 합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공경하기는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당연히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에 존경하되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경외하는 모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그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커지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은 뒤에서 이렇게 뭐 끊으려고 하다가 껌종이가 떨어진 것도 그냥 떨어진 거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다 못해 그 마음을 막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찔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갖는 기준이 어떤 사람은 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기준에서 이것이 점점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면 뭐예요? 타협할 수 없다고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시는 그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수run이에요, 여수룬. 믿으십니까? 너 여수run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셨어요. 오늘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해, 어떻게 보면 새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관점에서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10절, 어떻게 보면 여수run이라는 말 자체가 특이해서 한 해 내내 생각나라고 기도할 거예요. 너 여수run이다, 여수룬.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너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네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가 변하고 깨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갈급함이 뭘까요? 속사람이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길 원해서 막 포효하는 거예요. 이게 갈급함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갈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 갈급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급하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시겠죠. 지금도 갈급한 영혼들이 지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정처 없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땅끝교회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낼 자들이 옵니다. 저는 보낼 자들이 왔다는 것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게 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국상의 신자로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러진 사람도 있고, 더 충만함을 위해서 불러진 사람도 있고, 온전한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여수run으로서 자녀로서 삼아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14년을 마무리하실 때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길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죄악이 끊어지는 역사, 내 안에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모든 정욕들이 하나하나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진짜 교회에서의 모습도 같고, 밖에서의 모습도 같고, 집안에서의 모습도 같고,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내비게이터에서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아버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모습을 표현하려고 해서 쓴 말인 건 아는데, 거기서 이제 뭐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모토로 해서 얘기해요. 아버지는 집안에서 아버지죠. 그렇죠. 집안에서 아버지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가게 되면은 자기의 그 직책에 따라서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본질적인 건. 나란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물론 이제 때에 맞춰서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보여야 될 모습도 있지만, 나란 사람이 가진 본질의 모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정에서도 같은 모습, 직장에서도 같은 모습, 교회에서도 같은 모습,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될 가정을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대, 저 사람과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맞추다가 믿음을 저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올 한 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수론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직 여수론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도 있을 줄 아나,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땅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4년을 마무리할 때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